관련해서 구원파는 이단 종파에 대한 이야기가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형제가 구원파를 비롯한 이 이단들의 주장이 우리 정통교단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상 다른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원파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원파도 언뜻 보기에는 일반 정통 개신교 구원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거는 별 다른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이단이라는 것이 그 한자에서도 설명하듯이 끝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좋은데 그 끝이 오묘하게 아주 약간 트위스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트위스트 되어 있냐면 구원파는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여러 분파들을 통틀어서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죄사함을 깨달을 때 받는 것이고 일단 한번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짓는 어떤 육신적인 죄들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이단은 이미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수도 없이 나왔던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단들이 이름만 달리해서 아주 비슷한 형태로 그의 똑같은 이단 논리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수백 가지의 이단들은 사실은 통틀어 보면 그 줄기는 몇 가지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역사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선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 깨달음으로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이 가르침은 이미 1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의 가르침과 아주 흡사합니다.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영만 선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서만 영만 구원 얻으면 되지 악한 육신은 구원받을 필요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깨달음을 통해 일단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육신의 죄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사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머리로 깨닫는 것만 너무 강조해서 그 깨닫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이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죠.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여기저기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유명한 한국의 신학자는 오늘날 그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구원파 이단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실정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믿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 믿음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과 이 생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또 용서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신앙생활이 그 구원파 이단의 논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개신교는 그동안 전도와 선교라는 유명하되 그동안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에 너무 강조를 해왔어요. 복음은 믿는 것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독려하는 것에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부흥회나 집회 등을 통해서 반복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 그 믿음을 재확신시키는 것, 그것에만 온 한 교회가 열심을 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은 믿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또한 살아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구절에서 이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치, politics라는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시민들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복음을 믿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 책임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시민권을 없었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다고 칩시다. 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로부터 없는 모든 베네핏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보통 시민권 얻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베네핏부터 생각나죠. 아, 시민권을 얻게 되면 무슨 베네핏이 있지? 나중에 은퇴하면 멜케어가 나오고 혹은 은퇴 연금이 나오고 이런 소셜 보장제도 같은 사회보장제도 같은 이런 베네핏만 많이 생각하게 되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은퇴할 때 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지만 그 전에 미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먼저 따르게 되죠.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시민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시민들은 이 앞에 도로에서 70마일, 80마일씩 막 밟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시민권자라고 해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아무 데나 막 쏘면서 남발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시민권자를 가졌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베네핏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법 그리고 그 질서 그것을 따라서 할 의무가 먼저 있는 것이었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 시민으로서 은퇴한 후에 보험이나 연금도 또 제대로 받게 되죠. 또 국가가 전쟁으로 위기받았을 때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베네핏을 주장하기 전에 약속하고 감당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죠. 그것이 미국 시민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법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신 주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 이것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됩니다. 아주 크게 봐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베네핏, 그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국 시민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만 가지고 있는 특권,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 그때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 와서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걸 보면 제3자가 그곳에 와서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저런 베네핏을 행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시민권자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우리도 이 천국 시민이 누리는 영적 베네핏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누리는 그 베네핏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베네핏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베네핏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대적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무기 삼아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무기 들고 나와서 겁주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겁주고 협박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겁먹거나 혹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거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볼품 없었어요. 갑옷도 없었습니다. 큰 칼도 없었습니다. 돌팔매와 조약돌 몇 개가 전부였어요. 사울 왕이 보니까 얘가 어떻게 큰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저 거인 골리앗 장군과 한번 맞짱뜨겠다고 그러는데, 야, 이걸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인간적인 무기를 좀 갖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울 왕이 큰맘 먹고 자신의 갑옷을 내주고 자신의 칼을 갖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것으로 무기를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고 다윗에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쳐요. 사람의 무기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 무장하고 갔던 그 다윗의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인간적인 무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갑옷 삼고 하나님을 칼 삼고 창 삼고 단창 삼아서 골리앗에게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 시민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칼이 대적을 무찌르기에는 너무 짧아 보인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과 싸워 이길 창도 없고 단창도 없다고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돌팔매처럼 내가 가진 것이 인간적인 무기가 너무 약해 보여요. 나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아니 건강하지도 않아. 나는 남들만큼 잘생기지도 예쁘지도 못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돌팔매밖에 없구나. 창도 없고 단창도 없고 큰 칼도 없고 갑옷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 구해, 내가 칼 줄게. 나한테 구해, 내가 단창 줄게. 나한테 구해, 내가 갑옷 줄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갑옷이고 내가 단창이고 내가 칼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군대로 삼고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하면서 의아해해요. 하나님, 제가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골리앗보다 더 큰 칼, 더 큰 창과 더 큰 단창을 달라고 벌써부터 여러 번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안 주시니까 제가 아직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마음을 못 잡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큰 칼 줄 거예요? 언제 저 골리앗보다 더 단단한 갑옷 줄 거예요? 언제 더 큰 창을 너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총알이 충분치 못하니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싸우러 못 나가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나는 나갈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육신적인 무기를 더 많이 무장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갑옷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단창이고 내가 갑옷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고난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나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지 않고 감사와 축복으로 받는 모습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고난의 종교예요. 부와 번영의 종교가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잡혀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손과 발을 통으로 켜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하고 죽어가는 중에서도 그들은 그 고난을 주님 안에서 받아냈습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밥이 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왔어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나 기대하는 마음을 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볼만한 볼거리가,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겨나겠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자밥이 되는 것, 화형을 당하는 것, 단순히 통으로 켜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던 그 반맛이었던 저 그리스도인들, 저들이 잡혀와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이니 믿음이니 하고 외쳐 불렀지만 그 죽음 앞에서, 그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곧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곧 예수님을 저주할 것이고,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곧 예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코백이 힘을 당할 때 그곳에 모여들었던, 그들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모였던 많은 수많은 군중들은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입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조롱하며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가족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 가는데도 그들의 얼굴은 오히려 광채가 났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 두려움에 엄습해서 사로잡히지 않고 영광스럽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을 다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하늘의 천군전사를 보내서라도 다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다 죽어가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 조롱하려고 준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엉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하며 얼굴에 광채만 하고 그 죽음을 맞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저들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실 때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고 때리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들 일으킨 사람이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 앞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고난을 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12군단으로 된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를 다 쓸어버릴 수 없을 줄 아느냐? 하지만 주님께서 선택한 것은 십자가를, 고난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받는, 감당해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조롱했어요. 저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 고난을 받아내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사장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왔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거지.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고 받아냈을 때 진짜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의 진가가 그곳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페이스북에서 4월에 지난달에 공개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약 1,7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인터뷰한 동영상입니다. 좀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근무 조건을 가진 직업 인터뷰. 들으셨어요? 좀 길죠?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근무 조건을 가진 직업 인터뷰. 거기 보면 채용 지원자와 인사 담당자가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채용이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꽤 당황스럽습니다. 이 업무는 job descrip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무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고 의학과 경제에도 밟아야 하고 때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쉬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도 일을 해야 하고 심지어 잠을 거의 제대로 잘 수도 없고 급여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업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인터뷰를 했던 채용 지원자들은 모두 인터뷰 담당자가 제안한 내용들을 듣고는 모두 미친 짓이고 말도 안 된다고 막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인터뷰 담당자는 실제 그런 일을 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다고 답을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이 다 그 직업에 job description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할까요? 아마도 제가 어머니 심정을 본다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좋은 일만 있겠구나,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얼마나 이 핑크빛 그 천국 같은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행복하고 그 아이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좋아서 아마 그런 나날을 눈에 그리면서 행복한 상상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그 복음이 기대했던 시기의 복음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잠을 한번 푹 자보는 것이 소원이 되고 하루 24시간 칭얼거리면서 아이들이 쫓아다닐 때는 밥 좀 제대로 정신 좀 차리고 먹어봤으면 커피 한 잔 제대로 10분만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여유를 갖고 좀 마셔봤으면 그것이 소원이 되고 그리워하게 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쁜 보물 같은 아이들이 때로는 분노 유발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저놈의 왼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정말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고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힘에 붙이고 힘에 지나는 고생과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다 성공할 수는 없어도 힘을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의 진가를 보게 되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그 고난을 통해 흔들리면서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지 못했다면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간절하고 어디까지
애타게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를 아마 반응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난을 함께 많이 겪었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철이 일찍 듭니다. 철이 일찍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늙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모습이 대학교 1학년 때도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를 갔는데 군대 갔다 온 선배님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선배님인 줄 알고. 저분을 못 보던 분인데 군대를 자교로 갔다 왔나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다 인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고난을 오래 했다 보면 고난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함이라고 할 수 있죠. 꼭 필요한데 오래 붙들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도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고난받는 모습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는 진짜 사랑인지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용돈을 넉넉히 주고 사고 싶은 장난감 다 사줄 때보다 오히려 고난 중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아파하고 견뎌내고 울고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자기를 향한 진짜 사랑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철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싶으세요?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셔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쓰러뜨려 주시고 골리앗 같은 문제의 장벽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장애물들을 싹싹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 자녀된 천국 시민된 증거가 드러나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쟤는 왜 넘어지지 않지? 쟤는 왜 절망하지 않지? 쟤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쟤는 왜 수치스러워하지 않지? 쟤는 뭐가 있길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믿고 견디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더욱 여실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요, 복음을 믿는 자로 사는 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좀 가져야 되고요. 좀 품이 있으면서도 주님 원하시는 삶 이렇게 잘 해드리며 살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져가지 않아도요, 고난 주시지 않아도요, 저를 잘되게만 해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잘된 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잘생기는지, 그러면서 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싶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부족한 걸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군데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기 빨리 건너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멸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무슨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게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40년 동안 많은 위기들을 겪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설교할 때 그곳에서 지금 모세의 심정이 제일 위급해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여러분, 잘 되게 돼도 위험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고난이 와도 위험해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제 삶에 이 고난이 제거가 안 되나요? 왜 이 문제가 빨리 안 치워지나요?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우리 많은 프레셔를 하나님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가 시작된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들이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숙함과 증거들을 스스로 깨닫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증거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힘과 능력, 그것이 더욱 강력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고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상관없었어요. 쿨한 성격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생명,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풍성해지고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 통해서 그 이전에 살아오던 죄된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있으면 죄인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밖에 나오면 또 주님께서 보내신 분들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인들도 자기처럼 이 고난 중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만 멈추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라는, 바로 그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옆뒤 좌우에 교수님 계신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낼 복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 분병으로 삼아주셔서 이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